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40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지요. 또한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반응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하며 맞이했다고 해서 이를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그 이후에 그 유래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전에 예루살렘을 들어오셨던 방식과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들어오는 방식을 다르게 하셨는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이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의 반대로 그 장면을 보며 불편해하며 책망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기뻐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우리가 섬기는 선생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인도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뭘 발견하냐면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모습을 그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발견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모습을 보며 불편했던 자들이 있었지요.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책망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방을 나타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잘못됐다, 왜 저렇게 하느냐, 책망하라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은 왕을 가리키는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왕이겠죠. 로마의 왕이나 개선 장군들이 자, 성으로 들어올 때 뭘 타고 옵니까? 그들이 타는 게 있죠. 뭘 타고 온다고요? 에쿠스를 타고 온다고 했죠. 그들이 타는 말을 에쿠스라고 합니다. 로마의 왕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전쟁에서 또는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들 항상 말을 타고 다녔어요. 자, 아니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누구죠? 다윗이었죠.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뭘 타고 다녔습니까? 노새라고 하는 걸 타고 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말을 타거나 노새를 타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죠. 특별히 그냥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그 예수님이 나귀 타시는 모습은 왕이 아니야.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건 잘못 나는 거야. 그건 이상한 거야. 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게 만들으셨습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고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찬양하는 자였고요. 반대쪽에 있는 자들은 책망하는 자로 이것을 구분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 또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두 부류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구절입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구절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지를 알면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고 책망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의 모습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왕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여기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지금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있고 열심히 절기도 지키고 열심히 율법성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어떤 모양을 전달해 줄 텐데 너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거야 라고 부딪히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 새끼를 굳이 타고 들어오셔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를 알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왜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 말씀 듣습니다. 왜 말씀을 듣죠? 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오늘도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은혜 주실 거야. 아, 난 됐어. 이러려고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부족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에 옳게 가고 있는지,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온전하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이것들을 채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려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자기에게 있어서 거치는 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도구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너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여서 부족함이 있다면 채우고 틀린 것이 있으면 고치고 회복하여서 다시 아버지의 집 앞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 예수님의 사역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온전한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참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내용으로 채워졌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이것들을 확인하는 우리 종료주일의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전제로 단락 가운데 문맥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앞단락에 나와 있는 문화 이야기입니다. 문화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종료주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누가의 관점이죠.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야 종려주일에 왜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왔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설명은 이 문화 이야기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어요. 그가 재산이 아주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종 10명에게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10종을 불러서 10문화를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사하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종들은 그 주인이 준 그 문화를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또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었던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던 종들은 칭찬을 받았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라며 칭찬을 받았고, 그들이 남긴 문화대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울을 갖고 5문화를 가진 사람은 5고울을 상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못한 종이 있어요. 이 종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셨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겨지게 될 것이다.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10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스토리의 줄거리는 이렇고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1조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11조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었죠. 무슨 뜻입니까? 10개를 통해서 하나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11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율법을 10개로 주셨어요. 10계명이라고 그러죠. 이 10계명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11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1조는 10분의 1, 10%라는 개념이 아니라 10로 주신 것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된 그 하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된 상태를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사건과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왜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가를 이해하는 근거가 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0개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10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11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문화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풀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문화는 사람들이 또는 많은 세설서 보시면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었겠어요. 이 문화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다. 여기 보면 은이라는 은열문화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개 문화를 준 것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화폐, 단위, 숫자, 날짜, 년, 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절기나 숫자나 화폐나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물질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주시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건을 초월하네요. 물론 그 안에 담기기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지 길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라는 개념을 화폐 단위, 동전의 단위로 볼 것이 아니고 이걸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0문화를 주셨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10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화라는 단어에서 이 문화는 구약에 나오는 만나라는 단어가 똑같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가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만나예요. 뭔지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시 같기도 하고 뭐 맛동산 같기도 하고 꿀꽈배기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걸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만나. 이걸 신약에서 문화. 발음이 똑같아요. 단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화폐 단위로 얘기하는데 이건 말씀의 뜻이다라는 거죠. 자, 어떤 귀인이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10종이 각각 하나씩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10개 하나씩, 너 10명 일로 와, 하나, 둘, 이렇게 나눠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로 하면 이제 길을 잃게 된다는 거죠. 10개를 통해 하나씩 주었다는 것은 10개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그 뜻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11조 계명하고 똑같다는 거죠. 야, 10계명, 10개의 말씀으로 주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개념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귀인이 한 문화를 주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말씀으로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장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나가서 판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경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장사로 풀으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이것들 건져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우리도 가서 쓰고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뜻이군요. 이게 바로 11조라는 의미군요. 라고 하면 10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5문화를 건졌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5문화는 5 말씀을 가리키고 보통 이제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말이죠. 모세오경은 5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만 5도 완전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10문화를 얻었습니다. 또는 5문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태초에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이 태초에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여서 7째 날에 풀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 열이 되어 그걸 말씀으로 율법으로 풀어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풀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타나신 그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건 12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 아들 또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을 12지파, 12족속, 12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고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 깨닫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자, 지금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며 찬양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문화를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약속한 것을 이룬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장에 능력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절에 보면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 실제로 내게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진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10문화를 하나로 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줬어요. 우리 가운데는 한 문화가 뭐냐면 만나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만나는 결국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신 뜻이 뭘까요? 이 예수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너희가 십계명을 받았지, 십계명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게. 그래서 풀어놓은 글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전에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직접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또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저희 복합화를 보라 라고 하면서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면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꼭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설명을 하시면 그건 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내용이거나 또는 성전에 붙어있는 모양들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엉뚱한 길로 해서 다른 길로 해석이 됩니다. 항상 나타나는 거, 공중의 새를 보라 할 때 저쪽 날아가는 새,
저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공중의 새라는 것은 너희가 성전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으로 주신 내용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풀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귀인이 우리 가운데 한 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그래서 빗나갔다, 아직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른 말로 죄인의 상태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아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왜 모르는 자들이 등장할까? 본문에 따르면 결론을 뭐라고 낸다면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성경에서 왕 나오면 항상 뭘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킹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말씀을 가진 자를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한다고 왕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자 개념이 아니고 말씀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 왕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를 열지 못하는, 이 문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다르는 것까지는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대로 풀어버리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어떤 방으로 나타나냐면 책망하는 자로, 원망하는 자로, 불평하는 자로 남아있게 되더라. 이걸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결국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죠.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걸 풀어주시잖아요. 너희는 이전에 이렇게 들었으나 이건 이런 뜻이야 했더니 아 그런 뜻이군요 라고 받지 않았죠. 왜 그렇게 해석하냐고 손가락질했죠. 참담하도다. 당신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회당 출신도 아니고 뭐 어떤 문화생 출신도 아니고 족보도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느냐 손가락질하고 책망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으로 사역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죄인들을 만났고 병을 고치셨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일합니까? 당신은 말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모양, 병자들이 살아나고 완성되는 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다라는 거죠. 자,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 맡겨 두어서 이자를 얻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당시에 은행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그렇죠? 로마 그리스 시대에 은행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일을 받는 구워주고 이게 은행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빌리고 받는다 이 정도 개념이죠. 여기 은행으로 번역되는 거는 의역한 단어인데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탁상,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담아놓는 이런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거 탁자 위에 말씀, 그걸 그대로 두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러 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은행에서 이자를 얻는다고 이제 의역해서 번역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 가운데 매여서 이걸 받아들이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과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요 제자들과 바리새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반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들임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슬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거슬을 길에 펴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제자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왜요? 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정말 뭐가 있었습니까? 나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있었겠죠. 자, 왜 남의 집 물건을 만집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정말 그 나귀를 끌고 오게 되는 과정을 이 제자들은 겪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나귀 새끼가 갑자기 있다니 또 그것을 내가 끌어오겠다고 하는데 순순히 내어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제자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 할 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자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건져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도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할 때는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뭘 의지합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열매들을 얻게 되더라.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보여주시는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들을 우리가 순응하여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다, 왕됨을 인정하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죠? 말씀을 듣기 위해 듣죠?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지식 너머에 하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시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찾으셔야 돼요. 지식 안에 갇히시고 언어에 갇히시지 말고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딪히는 말,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뜻을 알기까지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소와 양을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계속 되새기기 때문에요. 처음 들었을 때는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낯설지요. 근데 묵상하는 거예요. 아, 11조가 그런 뜻이야? 100에서 하나를 잃어버린다. 열동에서 하나를 찾는다. 문화가 그런 뜻이야?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여서 그렇게 묵상하고 되새기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사역을 통해 역사하는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한 문화로 받아들이게 돼서 아 이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라고 알게 되면 이것을 10문화를 얻었다 5문화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내용이 바로 38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지금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임금이 나타났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임금,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어떤 황제나 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이 생길 거야.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게 생각나게 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군요 라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려고 이것을 증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었군요.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루는 과정이군요. 이것이 성취되는 일이군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은 나귀 새끼는 왕의 모습이 아니야. 말을 타야 돼. 노새를 타야 돼. 자기 생각으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풀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책망하는 상태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종료주의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종료주의를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죠. 한번 물어볼까요? 고난주간이라는 명칭이 맞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다른 때는 고난이 없다가 이번 한 주만 고난일까요? 물론 십자가를 달리는 사건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고난을 묵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시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너희도 고통스럽고 금식하고 뭘 하지 않고 인터넷을 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영화관을 가지 않고 즐거운 이걸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성전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다다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모든 전통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묵상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고 자신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그것을 깨달아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기간이 종료주의를 시작하여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보내주신 그것을 온전히 묵상한 사람들의 목적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동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이런 현상을 나타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옥토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것들도 많죠. 옥토라는 이름 말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지경마다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 교회 장소에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뜻을 구하고 찾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이곳 가운데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진리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토의 교회는 단순히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처럼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나는 왜 날마다 힘이 되는 것인가? 왜 뜻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듯 다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냐? 그래서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역사하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눈이 이곳 가운데 나아갈 때 단순히 나귀 새끼에 주목하고 무슨 사건에 주목하고 이것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그럴 때 그것들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뜻들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뜻이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한 것이 없으면 더 채워주실 거라는 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찾고 구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것들을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왜 세상에서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부자가 되려고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구하십시오. 왜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유산대로 아버지의 뜻을 펼쳐주실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지 삶이 고난스럽고 힘든 것이 지옥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의를 지나 단순히 이것을 사건으로 이야기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에 찾아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비유하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침내 뭘 깨달아야 되냐?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 보내셨다면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곳 가운데 신앙하게 하셨다면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붙잡고 2022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달아 알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나타나면요 찬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것 주시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어두운 터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빛을 주셨고요. 어려운 고난이었는데 큰 기쁨을 받게 해주셨더라고요. 결국 내가 부서졌더니 결국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들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하나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군요를 다 깨달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종료주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